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하는 삶. 첫 번째, 죄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죄의 고백. 어떻게 보게 되면 오전의 말씀하고 연결성이 있는데요. 원래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 1서와 유다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거의 문맥이 잡힙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고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고 노보서, 홍보서, 자보서 이런 생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입니다. 근데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요.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요. 요한 사도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보셨고 또 말씀을 직접 들으셨고 또 만진 바요, 같이 주무신 바요,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흑암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약 그분이 빛이 아니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장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태초로부터 계신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한 군데도 없으시고 오직 빛으로 비춰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인류의 모든 죄악 가운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가에 계셨지만 거기는 아주 죽음의 곳,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무덤은 그렇게 어둡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늘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은 그 어디를 하든 간에 빛으로 다 바꿔진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어둠에 있는 우리, 흑암에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성경에서 계속 찾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겠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부모는 또 자녀들은 그냥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내 부모님이시고 내 자녀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내 자녀들의 어디가 점 하나 있는 건지 어디가 아픈 곳인지 다 알게 되고 다 알잖아요. 또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이라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그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렸어요. 서로 방을 만들었어요. 서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위에서 빛을 비춰버리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소개를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어둠은 다 물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짓말로 아니다 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 두라.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믿으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세상을 살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올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큰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나라도 빼앗기고 빼앗아오고 이런 많은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에녹 사전을 보게 되면.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 딱 하나 있어요. 낳고 죽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자식만 보고 죽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녹을 그냥 데려갔다고 그래요. 죽임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성경이 딱 하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거 한마디 딱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세상에 시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먹고 살고 자고 낳고 이렇게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인생이.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어둠이 악함으로 그 빛을 거부하고 있다.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지금 빛을 보았잖아요. 영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얘기 안 해도. 그럼 빨리 가서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을 해야죠. 나는 죄인이다라고.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가 있다고 해도 사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내가 가서 나의 죄를 토설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5절에서는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막 잡히니까는 그 베드로가 바로 한 그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돌아온 사람은 바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몰랐지만 이제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니까 주님 떠나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떠날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삶의 연결성을 시켜줄 거야. 네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거야 라고 오히려 그를 승화시켜줬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할 때 예수님 우리를 밑으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낮고자 하느냐? 그러면 높아질 것이고 높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권력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를 다 죽이기까지 했어요. 특권을 가졌어요. 특세를 아주 가졌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모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야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했다고 그래요. 세상 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빛이 임해버리니까 그 빛에 통해서 하시는 고백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지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 즉 복음이 높여지는 것. 그래서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누구시니까 선생이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그러고 그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는 일어나지 못하죠.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날로부터 그는 이 안질이라는 것을 얻게 되죠. 눈에 이 좋지 않은 부분.
그것이 평생 일생의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고백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백을 하죠,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빛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 그 너희들의 눈을 빼서라도 나한테 줬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가 눈이 그만큼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빛 때문에. 강한 빛 때문에. 그 정도로 빛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 물론 창세기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 말씀을 다 안 드린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빛을 주시냐는 거예요. 지금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빛을 주시냐는 거예요. 지금 자연계를 봤을 때 왜 이 태양을 쪼개지 아니하시고 태양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시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연계의 빛은 자연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혼의 빛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빛으로. 그러니까 계속 머물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연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있어야만 태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계는 태양을 주셨고 우리 영혼의 자연, 우리 영혼의 영생의 생활에는 예수님의 빛을 주셨고 그 빛이 계속 공존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하나가 이제 만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그 빛으로 인도가 되는 거고 자연계의 빛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 결과예요. 근데 그 빛을 왜 주셨냐?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 빛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 목적지가 보이니까요. 멀리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목적지가 보이는데 여러분 밤이 되면 아무래도 안 보여요. 제가 우리 고향 처갓집이 여기서 굉장히 멀어요. 436km예요. 자그마치. 제가 10시에 출발하면 새벽 2시에 떨어지는 그 먼 곳이에요. 근데 가다가 한참 가면 빛이, 도로변에 빛이 있어요. 이 가로등이 있어요. 그리고 갈만해요. 그나마. 혼자 그 조그만 차 끌고 가면. 잘 달려요. 그래도. 밖에 적어도. 잘 가요. 잘 가다 보면 이 빛이 점점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국도로 들어가거든요. 국도에서 일반 도로로 가거든요. 일반 도로에서 이제 동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갈수록 빛이 없어요. 그리고 처갓집 근처 가면은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깜깜한 밤에 내비게이션 그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가 인도한 대로 가야 돼요. 조금만 잘못 가버리면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돌릴 데도 없어요. 오죽 했으면 저희 처남이 찾아왔는데 처남이 못 찾아왔어요.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다산 산성, 다산 초당 어디 그 근처인데, 내비게이션 그 근처인데, 처남이 거기까지 와도 우리를 못 발견해요. 컴컴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렇게 껌껌해요. 그래 내비게이션 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럼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우리 영혼의 빛이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빛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오라고 그 빛을 계속 끄지 않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거기 갔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목사님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지 않습니까? 마치 구원파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파들처럼. 구원을 언제 받았어요? 며칠 날 받았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이게 많이 헷갈릴 그런 편이에요. 구원은 간단해요. 구원은 천하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줘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인지로, 내 이성으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분을 죄인이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고백하면 구원은 선물로 다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너희가 행함에서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이 선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줘요. 구원을. 근데 그 구원을 맞춰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가 구원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성도님, 교회 가실 때 처음에 거기서 뭘 받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뭘 받은지도 몰라요. 아니, 예배 드리러 가면 교회 가면 뭐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보요. 그래. 예, 주보. 주보 받았다고요. 주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올 때 주보 다 받았지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주보를 주일날 아침에 와서 받듯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주보 안에 열거되어 있는 이 모든 항목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할 나침판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축도가 왜 있까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축복하신 축도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보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며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림에 축도를 받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폐해진 것처럼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원래 축도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결혼식 때에 축복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결혼식 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 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축복을. 그러면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그 축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 이걸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것을 계속 연결해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은 누구나 받지만 이 주보에 있는 대로 이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나의 구원이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금방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도신경 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찬송이 지나갔으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오듯이 주보받는 것처럼 너무 쉬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근데 이 주보 안에 있는 이 애식의 순서대로 이 과정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1시간을 정했다면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생에 이 주보 하나가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완성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지켜서 인내로 싸워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딱 구원이 뭡니까 하면 딱 주보, 교회가 주보 받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내 행동이 따르다는 것. 신앙 고백과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축복하신다는 것. 이것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이단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파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예. 언제 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받았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까지 이루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신앙 고백이나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누구한테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교주한테 합니까? 예수께 합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이 주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그 구원에 이르는 모습들이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 마귀가 와도 흔들어도 거기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다 하시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끝까지 가는 곳에서 탈락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탈락되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경주하는 모습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뜻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게 되면 좌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앞을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한다. 승리를 보고 가라. 그 얘기. 조금 더디어 간다 할지라도 그 꼬리점까지 완주한 사람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어요? 스포츠 정신의 영광이 있잖아요. 다리를 절면서 다리를 끌면서도 그 부축에서 그 꼬리점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를 환호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잖아요. 그게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손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거든 이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지옥,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이걸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범죄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그것을 단절히 끊어버리고 바로 경주의 그 내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 가운데 예수님은 빛이 계속해서 비춰주실 거예요. 평생 비춰주실 거예요.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 한 그러나 그 빛을 맛보고 그를 만진 바가 되고 그를 눈으로 본 바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이 신앙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음으로써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 물론 세상은 옛날부터 악했고 지금도 악했고 후로도 악할 거예요. 갈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이미 세상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보고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행로로 가야 할까요? 그것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 어둠에 가지 않도록 어둠에 있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 설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은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연인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옆에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물며서 날아가는 새들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길이 여호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는 거예요. 잘 갈 수 있는 비춰주는 길이 등이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7절에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궁일한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 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고백을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샘터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